오늘은 하늘샘 교회가 설립 47주년을 맞이하는 정말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47년 동안 우리 교회를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표심팔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교회 설립 47주년 기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는 교회 설립 주일을 지키는 것일까요? 교회 설립 주일은 교회 생일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생일 때 많은 분들로부터 축하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일 때 꼭 우리가 감사해야 할 분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신근사님, 하나님 감사해야 돼요. 또 누구에 감사해야 됩니까? 부모님. 부모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회 설립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47년 전에 울산 동구에 하늘샘 교회, 그때는 방어동 교회였지요. 하늘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철이 들고 생일을 맞이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철이 들지 않았을 때는 그냥 생일이 좋았죠. 그러나 철이 들면은 생일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이 땅 가운데 태어났을까?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한 번쯤은 해보셨죠? 아직 안 해보셨어요? 철이 안 든 거예요. 엄유진 집사님 해보셨죠? 네. 저를 이제 뚫어지게 보셔가지고 생각해 보십니다. 어릴 때는 몰라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부모님을 통해서 보내주셨을까? 목적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 설립 주일을 맞이하여 하늘샘 교회의 목적을 다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목적은 교회의 비전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죠. 이거 다 아실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 하늘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 사람의 변화는 인간의 지식이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변화는 오직 말씀, 오직 성령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교회는 그동안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비전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비전 성취를 위해서 매년 표를 정하고 그 표와 관련된 실천 목표를 세워 노력했습니다. 사람마다 이 실천 목표에 대한 노력의 정도는 다르지만 하늘샘 교회 성도라면 모두 노력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VIP를 사랑으로 섬길 때 그 VIP들이 하늘샘의 가족으로 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하늘샘의 새 가족이 되면 신앙 기초반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어 학습 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학습 교인은 신앙 성장반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세례 교인이 됩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은 세례 교인은 몇 년 후에 집사가 됩니까? 3년 후에 집사가 됩니다. 교회마다 다르지만 우리 교회는 3년 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집사가 되어 사랑으로 교회를 봉사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들 중에 세가족으로 교회에 등록하여 학습받고 세례받아 세례교인이 되고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에 설이 집사가 되어서 함께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알고 계십니까? 이처럼 우리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켰고 지금도 사람이
변화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을 만납니다. 그의 모습은 세 가지인데 변화되기 전의 모습, 변화된 계기가 있고 변화된 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모습을 통하여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기 전인가? 나는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었는가? 나는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의 모습을 여러분의 모습이 되는데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모습들 중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첫째,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기 전의 모습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아는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습니다. 사회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유대인 최고 의결 기구, 지구로 말하면 국회지요,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니고데모입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어느 날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했는데 그때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니고데모가 이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랍비여, 선생님이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이 행하신 가나의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니고데모를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관심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누구로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랍비, 선생님이라 부릅니다. 우리 학교를 다니면서 4대 성인은 누구인가 이거 배웠죠. 여러분 4대 성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공자, 뭐라고요? 석가, 소크라테스, 이숙자 집사님 100점. 지난주에도 사행시도 잘 지으셨어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을 마치 4대 성인 중 한 사람, 선생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니고데모가 말씀과 성령으로 아직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가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기 전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단어가 2절에 있습니다. 한 단어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밤이에요. 밤. 먹는 밤 아니에요. 캄캄한 밤이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간은 밤입니다. 왜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낮에 바빴나요? 아니면 낮에 많은 사람들이 시선이 신경 쓰였나요? 요한복음에서 밤은 영적인 어두움을 상징합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과 유대인의 지도자였지만 그의 영혼은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밤은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기 전 모든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예수님이 성육신하였을 때에 사람의 반응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사람들을 비추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까? 그들의 영혼이 어두운 뭐라고요? 밤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기 전에 모든 인간의 영혼은 밤입니다.
영혼이 어두운 밤 가운데 있을 때에 인간은 어떤 모습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영혼이 어두운 밤 가운데 있을 때 인간의 두 가지 모습, 무지함과 굳어짐입니다. 무지함은 지식적으로 배운 것이 없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무지함은 진짜 못 배운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무지함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가 참 무지하다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성경은 세상적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 그는 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나아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산다면 그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마치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불신자들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굳어짐은 영혼이 돌처럼 된 상태를 말합니다. 영혼이 돌처럼 굳어 있으면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려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소멸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굳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들리세요? 어떤 성도는 들리는데 나는 들리지 않아요.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혹시 나의 영혼이 돌처럼 굳어져 있지 않습니까? 영적 무지함과 굳어짐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습니까? 주일마다 말씀의 씨가 내 영혼에 떨어지고 있는데 그 말씀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내주하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어두운 밤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처럼 굳어버린 우리의 영혼 위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무지함과 굳어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된 계기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질문하기 전에 먼저 대답을 하십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2절에서 니고데모는 표적을 말했는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건 니고데모가 묻지도 않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혈통이 유대인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혈통의 반대 개념인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태어난다. 거듭, 그죠? 두 번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영어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입니다. 근데 이 거듭남이 담고 있는 의미는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위로부터의 남이에요. 다시 태어나는데 그것이 땅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남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것을 위로부터의 남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니고데모가 묻지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과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땅의 지식은 참 많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박사고요. 오늘날 말하면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지혜가 없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세상의 이치를 바라보는 육신의 눈은 밝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이치를 바라보는 영혼의 눈은 어두워져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의 그 어두워진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함께 5절을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5절 말씀하고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절 말씀 성경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똑같은 단어를 두 번 반복해서 하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3절에도 있고 5절에도 있습니다. 뭡니까? 진실로 진실로 truly truly.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진리예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을 말씀하실 때는 요한복음에는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나옵니다. 니고데모에게 이 거듭남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니고데모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바리새인이다, 내가 사내들인 공회원이다, 이런 사회적인 위치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나는 더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라보셨을 때 니고데모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너의 영혼이 지금 살아있느냐, 너의 영혼이 지금 죽어 있느냐, 이 문제예요. 이 거듭남이 문제입니다. 거듭나면 니고데모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으면 니고데모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두 번 반복해서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내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거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영혼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계속되는 5절 말씀에서 어두워진 영혼의 눈은 어떻게 뜰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여기 물과 성령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물은 물세례, 어떤 사람은 성령은 성령세례라고 말합니다. 이 원문에 보면 이 물과 성령과 연결된 전치사가 있는데 X라는 전치사예요. 이 X라는 전치사로 물과 성령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이것은 물과 성령의 개념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은 각각 다른 것이 아니라 물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은 어두워진 영의 눈을 밝힙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의 사역이죠. 어두워진 영혼의 눈을 밝히는 것은 세상의 지식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난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이 하늘샘의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입니까? 그렇다면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을 사모하십시오.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는 그 현장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샘의 예배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주일 드리는 이 주일 오전 예배에서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늘샘의 목장에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에서 기도를 드릴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죠. 주일 목장 모임 하는 목장 있지요. 물론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주일날 하시겠지만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일 목장 모임 하는 그 현장에 말씀의 역사가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목자 목녀 여러분, 목원들이 목장 모임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는 그 역사를 보셨습니까? 하늘샘의 양육훈련에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대학, 교리대학, 배경대학,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고 있어요. 주일 오후 피곤한 시간이지만 3시 반부터 있는 양육훈련, 주중에 피곤한 시간이지만 저녁에 있는 제자훈련, 사역훈련에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늘샘의 전도와 선교에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화요전도대, 수요일 금요일 거점전도대, 토요일 토요전도대, 대항암 설도 전망대, 그리고 미얀마 선교까지 강력한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늘샘의 봉사에도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몇 년 동안 하늘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표와 관련된 실천 목표를 성실하게 따라오셨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실천 목표가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된 삶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된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된 삶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난 사람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무엇에 비유하고 있죠? 바람에 비유하고 있죠. 여러분, 성령과 바람은 같은 단어 푸뉴마입니다. 예수님은 같은 푸뉴마를 사용함으로 성령과 바람의 유사성을 설명합니다. 성령과 바람은 어느 면에서 유사할까요? 우리는 눈으로 바람을 볼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성령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볼 수 없다고 바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을 볼 수 없다고 성령이 계시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바람 부는 소리와 그리고 흔들리는 나뭇잎을 통하여 바람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난 사람의 변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그 삶을 통해서 성령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람과 성령의 영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니고데모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과연 니고데모는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었습니까? 말씀을 좀 하세요. 속이 터집니다. 아니, 변화되었다면 변화되었다, 안 되었다면 안 됐다는데
속 터집니다. 여러분이 여기 와서 한번 해보세요. 아니 변화되었다면 변화되었다고 하고 안 됐다면 안 됐다는데 가만히 있어. 웃을 일이 아닙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NG 났다 생각하고 나중에 편집해서 올려주세요. 니고데모는 과연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었습니까? 네. 언제 변화되었습니까? 성경은 니고데모가 언제 거듭났느냐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정확한 때는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니고데모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예가 성경에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초막절에 종들을 보내어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잡아오라 했습니다. 종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갔는데 그냥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다 맞는 말씀이에요. 다 맞는 말씀이에요. 여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자는 쪽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그때 무리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아니 예수님 말씀 제대로 한번 들어봤냐? 그런데 듣지도 않고 예수님을 왜 체포하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제대로 한번 보았느냐? 그러지 않으면서 왜 예수님을 잡아오려고 하느냐?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나와는 다르다라고 변호합니다. 니고데모는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죠. 예수님이 선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랍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니고데모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내가 살해드린 공회에서 탈퇴를 당하더라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속에서 나는 하늘샘 교회 집사하고 권사하고 장로라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변화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니고데모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증거는 예수님의 장례 준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라 니고데모였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여기 좀 생소한 한 가지 단어가 나오죠. 100리터라. 100리터라의 향료는 34kg입니다. 대단히 많은 양이지요. 일반적으로 왕을 장사 지낼 때에 34kg의 100리터라의 향료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00리터라의 향료 엄청 비쌌을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향수 있죠? 향수 집에 있습니까? 없어요? 예, 좀 사달라고 그러세요. 좀 뿌리시고요. 교회 오실 때는 좀 뿌리시고. 그거 좀 비싸죠. 제 메이크를 잘 모르겠는데 비쌉니다. 그거 한 병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34kg의 향료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내가 거듭났고,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고, 내가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나라 자녀 되었다는 것을 감사한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것, 내가 이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 모든 것이 내 건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보니 이것이 주님의 것이었구나. 그래서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헌신이 있어요. 마땅히 드려야 될 헌신이 있습니다. 아마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세례교인 이상은 잘 아실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실 거예요. 내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거듭났으니까, 내가 세례받았으니까, 내가 천국 백성 되었으니까, 내가 이제 변화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마땅한 것은 내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드리지 않고 그거 내 것인 양 사용하고 있다면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진짜 거듭난 사람 맞느냐?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 맞느냐? 내가 그것을 아까워한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맞느냐? 내가 정말 천국 백성 맞느냐?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더 드리고 싶어서, 주님께 더 드리고 싶어서,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설립 4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하늘샘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 변화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역자, 중직자, 목자와 목녀, 교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말씀, 오직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 변화된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는 성도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421장